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오늘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렵구나 깨닫습니다. 이 지식은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 가지고 살 수 없고 믿음은 더군다나 어떤 능력 가지고도 갖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의하는 일이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삶의 기초에서 정말 말씀의 권위가 있는 설교와 그리고 강의를 하였던가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걱정입니다.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뵈면 저절로 존경이 됩니다. 특별히 한동안 좀 쉬었다가 수어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수어 실력이 옛날 젊었을 때만큼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수어 잘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한다고 이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조 집사님 빼고 나머지는 지금 대답이 없어서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더군다나 감신대학교,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죠. 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 영성 새로 복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위대한 훌륭한 한국인의 이 영성적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주눅이 들었어요. 나 부족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셨던 이세종 선생님의 삶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나는 부족한 목사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은 신학 공부한 적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알죠? 옛날 교회 종치는 종치는 이게 좋네요. 이거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치는 교회 맡고 있는 사찰 집사님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많은 교제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절대
청빈, 절대 순종, 절대 순교를 삶으로 실천했던 이세종 선생님은 가히 한국교회 토착적인 영성운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통성기도, 또 침묵기도 등 다양한 기도원 운동의 첫 기원이 되게 해 주셨던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세종 선생님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을 한국 교회에 전수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가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셨던 신석구 목사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는 것이 기쁘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반응이 없어서 다 아멘 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 돈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큰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민족의 3.1 운동할 때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수고하셨고, 그리고 일제 치하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만 전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오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해방된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 공산군들로부터 피살을 당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석구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의 신앙과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순절의 삶을 사신 몇 안 되는 올곧은 목회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과 신석구 목사님을 생각하면 두 분 모두를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앞에 제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의 삶만 생각해도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삶, 우리가 닮아야 되고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처럼 철저한 의지와 치열한 노력으로서만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저 자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분과 같이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고프면 좀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욕은 이준호 목사 밥 먹지 마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련회 가면 우리 집사님들 이준호 목사 밥은 꼭 준비해야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저분한 곳에서 우리 신석구 목사님처럼 냄새나는 거리에 자는 사람들과 함께 자면서 목회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화장실에서 똥을 놓아야만 사는 사람이고,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화장실이 지저분할 때, 옛날 20년 전에 중국 처음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문이 없어요, 화장실이. 예, 누워 있는데 여자가 와서 제 옆에 앉아. 그리고 의자 시간에 쪼그리고. 그리고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전 중국 비교하면 지금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깨끗한 사무 공간에서 준비된 컴퓨터가 있어야만 작업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제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밥도 할 줄 모르는 정말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마 제 아내가 어디 여행 가면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며칠 동안이나마 라면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저를 도와주는 여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종 선생님과 신석구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감동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어디든지 부름 받은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신다면,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부족하고 말씀의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같이 나약한 의지의 인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일평생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길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면 평안 주시는 대로, 돈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대로, 내 마음은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는 삶, 너무 자유로운 삶, 그 삶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을 내어 볼까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죠. 삶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과 3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곧 자유이며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이 자유의 원천은 오직 진리의 말씀임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아멘. 자유로우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도 자유로워요. 아마 만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만나도 자유로울 거예요. 눈을 딱 보고 두 발은 강하게 딱 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임재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데 모르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안 되지만 두 발을 이 세상에 딱 쓰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소리 좀 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성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죠. 참 좋은 거는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이 많아 보여서 좋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당당한 농인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준우 목사에게 말할 수 있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되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5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아버지의 돈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 2000년 전의 로마법은 아버지의 권한과 똑같이 그 아버지의 아들도 똑같은 권리를 줘서 아버지의 아들, 집주인 아버지, 이 집주인의 아들이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를 향하여 아들이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자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사람, 개의 아들은 개, 돼지의 아들은 돼지, 고양이의 아들은 누굽니까? 고양이.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노예, 죄의 노예로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선포는 아버지의 선포와 동일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대체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자 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수화 다 같이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뭐라고요?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도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이루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뭘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를 얻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길가였고, 두 번째는 뭐죠?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옥토, 좋은 밭이었습니다. 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 밭에서만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똑같은 시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 곳에서는 모두 죽어버렸고 오직 한 곳, 어디입니까?
좋은 밭, 옥토에서만 결실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떨어진 씨를 온전히 수용하였느냐 아니냐 때문입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똑같은 씨를 받았지만 온전하게 소화하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토는 자기에게 떨어진 씨를 고스란히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시켰습니다. 수용했다, 소화했다는 것은 곧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볼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정말 집중해서 제 강의 내용을 소화합니다. 받아들이고. 어떤 학생은 병든 닭처럼 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보고 듣고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시켜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씨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씨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소화하지만 나중에는 이 씨가 그 영양분이 내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키워가고 만들어갑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사람이 수용해서 소화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 사람을 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처음에 받아들이고 소화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씨의 인격, 씨의 품성, 씨의 지성, 그리고 그 씨의 생각과 판단을 내가 소화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 씨 대신 말씀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결실되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리, 즉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화시키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열매는 흙이 씨를 소화한 만큼만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흙이 씨를 한 개 소화시키면 몇 개의 열매를 얻을까요? 한 개. 씨 2개를 소화시키면 몇 개의 열매를 얻을까요? 2개. 3개, 4개 많이 씨를 소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화시키면 소화시킬수록 더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킨 만큼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 주어지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구별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소화시키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삼킨, 내가 소화시킨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제 말씀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노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소화시키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죄와 사망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이 힘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힘은 창조주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힘입니다. 영원하신 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죄와 사망도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집 너무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아보니까 방이 3개로 늘어나니까 귀하고 좋은 점 하나뿐입니다. 화장실이 2개 있다는 거.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좋은 차 다 보셨습니까? 처음 사가지고 한 달 동안 운전할 때 즐겁고 시간 지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예쁜 옷 사서 입고 다녀 보셨습니까? 그냥 세월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힘 의지하면 세상에 못할 일 없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돈, 명예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를 소화시키십시다.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시킨 진리가 나를 복되게 변화시키도록 진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사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교수 되어 보니까 세상에 천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20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 카이스트 출신들 대전에 아주 유명한 이 공학 교수들하고 박사들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와, 6명의 연구원 전원이 서울대와 카이스트 졸업한 사람들이고 6명 전원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 유명한 MIT 공대 또 칼텍, 저도 어느 학교인지 잘 몰라요. 그런 좋은 학교라고 말 들었으니까 알 뿐입니다. 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말 농인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를 합니다. 내년에는 그분들과 함께 또 미국도 가서 연구를 더 많이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어를 제가 가르쳐줘도 수어를 못해. 수어를 아는 교수 저와 함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수어를 배우고 싶어서 지금 3개월 동안 배웠는데 얼마 전에 농인과 함께 갔더니 제 제자인 농인과 함께 갔더니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줬어요.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세요 했더니 그 박사들이 농인 만나자마자 당황해가지고 막 혼냈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6분 중에 대학 입학 시험에서 5등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똑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겸손하게 참 잘 연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훌륭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달리는 사람 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족에게 물어보고도 그 사람이 존경받으면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붙잡고 힘냅시다. 똑똑한 것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지혜 갖고 살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만나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저께 정업농아인협회 초청받아서 특강 갔는데 농사 짓는 농인들 많이 만났어요. 너무 좋아. 저는 똑똑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농인들 만나는 것보다,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농인들 만나는 것보다 농사 짓는 농인들 더 좋아요. 제가 준비한 PPT 보여줬는데 글 모르는 농인이 70%. 제가 오랜만에 농식 수화 좀 많이 사용했어요. 끝났더니 최고라고 해서 사진 많이 찍혔어요. 농사 짓는 농인 가운데 지혜 있으신 분들 많아요. 수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정읍에 있는
수어 조금 익숙해지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지혜 있어요. 봄에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삶의 지혜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붙잡고 우리 힘내서 삽시다. 누가 뭐라 해도 숨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당하게. 소리 못 들으면 어때요? 소리 못 들은 거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 수화 있잖아요. 수화로 누가 뭐라서 막 말하면 수화 써주세요.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힘을 내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자신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함으로써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